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성만찬을 한 후에 마지막 최후의 유월절 만찬한 후죠. 또 예수의 발을 씻긴 세족식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늘 겸손한 자, 섬기는 자대로 말씀한데도 이 유월절 만찬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 받아 먹으라, 씻은 자의 피다. 발을 씻기면서 너희는 서로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거라. 남의 발을 씻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모든 것을 섬기는 그런 낮은 자리에 서는 자 되라고 다 하신 후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참. 두 번째는 보면은 시몬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머지않아 너희가 전대와 이 배낭과 금을 가져야 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3가지로 크게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자신이 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암시하신 그때에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높은 자입니까? 서로 기재기를 한 거예요. 참으로 인간은 부족한 존재임을 잘 보여줍니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킵니다. 교만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게 되면은 결국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길을 가면서 비전과 성품과 물질 연단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그 연단을 받기 싫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다 모세 책임이라고 그러면 지도자에게 막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올려고 금송아지도 막 만듭니다. 이런 불평, 원망, 교만의 상태는 결국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그들은 가정과 교회와 민족, 사회 모두에게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판이 그러잖아요. 그 교만입니다. 다 네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당은 여당답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져 나가야 됩니다. 야당은 야당답게 대안 있는 반대를 해야 합니다. 비판적 지지해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교만이라는 영적인 범죄와 직결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교만하면은 망합니다. 겸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겸손은 교회의 단합과 일체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이 찾으시는 자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보이고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죠. 교만한 자는 패망이다. 그런 말씀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62년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지난 25년 동안에 부족한 종이 교회를 이렇게 참 섬겨오는 중에 이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래도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교만한 자가 막 일어나서 시끄럽게 하면은 교회는 분란이 와요. 제가 교회들마다 분란이 있는 곳에 화해 조정위원으로 가고 지금도 우리 노예한 화해 조정위원장을 맡아서 가서 법을 하고 은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조정해 가는데 보면은 분란의 그 속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목사님이 교만하든지 장로님이 교만하든지 뭐 성도이 교만하든지 그래서 교만한 자가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이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이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소송을 하고 재판까지 가는 일을 많이 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은요,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킨다. 그러나 겸손은 교회의 단합과 일체를 가져온다는 이 교훈을 남겨주고 있음을 봅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25, 26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 교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죄가 교만입니다. 하와 아담이 왜 선악을 따먹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 뱀의 유혹에 넘은 사단의 유혹, 우리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때? 망하니까. 교만하면 에덴동에 쫓겨나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가 교만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도 누가 더 크냐? 그래서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살인이 옵니다. 다 이 교만이라는 이 죄가 사단이가 우리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한 통로입니다. 마귀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함으로 마귀가 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할 때에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저가 교만하면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잘난 척하고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거기 사탄입니다. 마귀 대장이 사탄이고 그 밑에 중간계층이 마귀라 그래요. 제일 쫄병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사마귀, 이게 사탄론의 계급이에요. 계급. 사탄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은 절대로 복수를 잘 안 씁니다. 사타나스. 그 다음에 마귀들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이죠. 귀신들은 제일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대 지휘자 대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 찬양하는 사람이 교만하기 쉬워요. 우리 가브리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만해요. 할렐루야, 내가 늘 가서 한 얘기는 주일마다 산부에 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오늘 나오지만은 회개하고 거룩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고 군민하고 바로 세울 수 있거든요. 예비 인도자거든. 찬양대를 제가 저보다 먼저 앞장서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사밧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귀는 쫓아내고 권세 있는 찬양의 능력으로 하늘 문을 열고 성도의 마음을 여는 자가 되라고 찬양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예배 때 찬양을 우리 가브리엘 찬양 제일 가브리엘이 누구냐? 루시퍼 정반대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예수의 탄생을 전하는 자, 항상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도 기쁨의 천사요, 굿뉴스를 전하는 복음의 천사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마귀는 누구냐?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한 것이 마귀다. 그럼 마귀가 다른 게 아니고 나도 마귀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만하면 마귀가 된다. 마귀가 된다. 가누다가 교만하여 예수님 실패자다. 그래서 예수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게 교만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를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예수는 우리 구원자가 못됐구나 비참하게 대상들 장로들 그 업무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는 곧 잡혀서 비참하게 불법자로 사형당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큰일 났구나 버리고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먹은 이 교만의 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요 예수의 믿음을 팔아버리고 예수 믿음은 별 것 없어 하고 예수를 믿다 그만둬버리고 찬양대도 그만둬버리고 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마귀라니까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루시퍼처럼 마귀가 되는구나. 마귀 중에도 마귀 대장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 디모데 3장 6절 한번 봅시다. 자꾸 나를 의심하면서 왜 아침부터 마귀라 그러나 이런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새로이 귀한 자도 많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예.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막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막 설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마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던 오래됐던 관계없이 늘 처음 마음을 잃지 말고 교회 마치 처음 온 것처럼 입교한 자처럼
교만하죠.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마귀의 정지에 빠져가지고 마귀 종로로 탄다는 말씀을 디모데 3장 6절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거기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아담 하와가 결국 교만 때문에 마귀 종로로 타고 망했던 역사적 성경적 사실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큰 자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지만은 교회에서는 큰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사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 권력자들도 겸손해야 돼요. 대통령이 교만해 보이면 다 싫어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겸손해야 돼요. 잘못은 빨리 사과하고. 그런 게 지금 우리 민주화 사회 아닙니까? 그 세상도 겸손한 자를 찾아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제 아내 그래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 보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된다고. 기분 엄청 나쁜 얘기지만은 맞는 말이요. 네. 전 늘 당당해 보이고, 예, 이마도 주름도 없이 반질반질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 보인대요. 네. 그래서 좀 겸손하고 눈썹도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넣어봤습니다. 네. 참 이 교만은 우리 모두 유혹입니다. 교만해지고 싶거든요. 높아지고 싶고 막. 근데 제자들이요, 지금요, 예수님 마지막 율 이런데 살이다 피다 먹으라 마셔라. 내가 너희서 내 몸과 피를 준다. 그리고 주를 발효시켜주고 세족시 끝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러게 누가 크냐 그러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27절 보세요.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이 성경의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그럴지라도 위정자들, 임금들, 주관자들, 집권자들은 자기들이 군림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또 우리 안대인으로 여러 교사로 찬양대로 섬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와서 앉았다가 설교만 듣고 끄떡끄떡하고 가는 게 아니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도 1인 1봉사 하십시오. 섬기자 되세요. 2부 예배 드리고 또 3부 때 섬기는 되고, 찬양되든 교사든 주차든 뭐 설거지든 어딘지 섬기는 자 될 때에 그게 진짜 몸으로 드는 예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섬기는 자는 낮아지는 자고, 그것은 교만의 반대인 겸손의 표현이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세족식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가 있은 직후에 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 세족식한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용서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을 교훈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남의 발을 씻어야지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다. 본때를 보이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쉽게 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예. 내가 더 낮아지고 섬기는 겁니다. 28절 30절에 보면 주님 또 말씀하죠. 너에게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아 시험에 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28, 29,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아멘. 이렇게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많은 부족과 실수와 결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귀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계속 따라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오직 주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따라온 것은 잘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이게 예배 참여 이 자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온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상급에 대한 말씀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겸손히 섬기는 자 되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 보상이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고 그들이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그 주님과 함께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보좌에도 함께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충만한 즐거움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은 그들에게뿐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일꾼들에도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도 그러잖아요. 날릴 달길을 다 달려오고 믿음을 지고 선한 삶을 싸웠다. 이제 그런 의의 밀권이 내게 예비되었다. 그 다음 말입니다.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달릴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고 선한 삶을 싸운 모든 사람들이 오골 세대 그들에게도 이 의의 밀권이 예비되었다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 섬김의 도를 다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보상을 받는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장인 히브리 11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어떤 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칭찬받고 상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는 그런 섬김의 사람,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 31절 34절에 보니까 바로 시몬이 주님을 3번 부인했을 예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 2, 3, 4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몇 시간 후면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나는 감옥 가든 죽을지 주님을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또 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뿐 아니라 또한 우리 중 누구라도 그렇게 범죄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사탄의 꾀에 넘어가면은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본성의 죄악성과 연약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특별히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시몬 베드로 같이 큰 실수와 범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수를 넘어선 범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활동은 제한제하는 것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오직 하나님 허락 안에서만 활동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되 하나님 허락 없이는 시험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언제 심하냐? 말씀과 기도가 끊어질 때, 예배 생활이 중단될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아말렉들이 꼭 출애굽할 때 뒤에 처진 사람들을 치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 하와가 혼자 돌아다닐 때, 그때에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은 시험을 당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혼자 예수 믿지 무교주가 아니라, 가난한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잘났든 못났든 죄인들이 모였지만 교회 모여서 함께 공동 신앙 고백하고 공동의 말씀 들으며 함께 찬양하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오늘 계속 그 얘기예요. 너에게 회개한 후에 다른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바로 세워라. 이게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혼자보다 둘이 나고 둘이 셋이더라 삼겹줄 신앙을 가지라. 왜 부부냐? 하나가 넘어질 때 아내가 넘어지면 남편이 이렇게 세우고 남편이 넘으면 아내가 이렇게 세우라고. 그래서 내조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겨내고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 이걸 보리라 하지 아니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단에게 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고 또 믿음까지 잃으면 완전히 실패자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한 후에 믿음을 잃어버려. 신방해보면 전혀 믿음 없는 얘기를 해요. 시험 들고 넘으면 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시험 들게 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마귀 종로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좀 교인들 가리든지 좀 이렇게 불편하면 막 주일날 예배도 안 나와버려, 주일 성수도 안 해요. 그게 뭐냐면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은 완전한 실패자고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가룟유다 그런 거예요. 가룟유다가 범죄했잖아요. 예수를 팔아먹었어. 그럼 믿음을 가졌으면 돌이켜서 베드로처럼 일어서야 되는데 믿음도 잃어버리니까 목매달아서 죽어버리고, 나중에는 시신이 부패가지고 목이 잘리면서 뚝 떨어지니까 창자가 다 터져가지고 완전히 비참한. 그래서 그가 준 은사명으로 아겔다마 피밭, 피 흘리고,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으나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에베소에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디서 그런지를 분명히 살펴서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 가서 내 촛대를 뺏어가 버린다. 이가봇 하는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으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 즉 우리가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다른 이들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권면할 수 있어요. 믿음과 의에 굳게 서도록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거룩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권면할 수 있고 촉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굳게 세워주도록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설교자인 설교 목사는요, 설교할 때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하려면은 내가 회개하고 거룩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안 하면서 여러분 하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피택자들 1년 반 동안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안수사 군사 되면은 저를 좀 도와주세요. 목회 도우라고 일꾼을 뽑았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거침들 때 임하세요. 저를 돕는 길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공예회에 참여하고 모든 성들의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행복한 장로 안수사 군사 되세요. 교회를 세우고 교인을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어주세요. 그 1년 반 동안에 목이 터지도록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너희가 회개하여 네가 먼저 거룩하게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어쩌면 가룟유다보다 더 큰 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 그랬어요. 얼마나 뻔뻔한 죄입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마지막 3번째 닭이 올 때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한 후에 갈릴리할 때 요한복음 20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람도 나를 정말 더 사랑했느냐? 너 그랬지? 정말이냐? 근데 왜 나를 부인하고 나한테 내가 다 보고 들었지 않냐? 할 말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말이에요. 베드로 정답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네요.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베드로는 돌이킨 후에 다른 이들을 굳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와 회개함으로 주님을 자유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중보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믿음으로 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편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했던 대속의 원리를 믿음으로,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주님을, 그 공로, 십자가 공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대속하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도에 있어 생명줄이에요. 예수님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로 말하면 내가 구원받다는 이 대속의 이치가 내 믿음의 생명줄이라고요. 그것이 있어야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장에서, 주방에서, 여러분이 선교에서, 셀에서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오이도 와서 내가 정말로 이 주님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감격하여서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친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오이도 비전 스쿨 참여해서 나도 이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나를 죽었던 날을 살린 그 은혜를 갚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비전 스쿨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주일 낮에 한번 옹수로 만족하는, 여러분 좀 더 깊은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더 높은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더 열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오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니까 비전이 없죠. 비전이 없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생 한 밖에 없는 일생을 의미 없게 그냥 먹고 먹다 살다 죽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받은 삶이죠. 오늘 우리가 만남과 부르심인데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연단을 통과하고 그 이전은 사명감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신앙, 속죄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믿음이 쇠약해지지 않는다면 시몬 베드로처럼 어떤 실수와 범죄와 현실에서도 지금 다시 일어나서 주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시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조심합시다. 우리는 항상 죄짓지 않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얻고 승리하며, 또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라도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홀로 있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주님. 이
베드로에게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졌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도우심을 깨닫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 은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보면요, 전대와 배낭과 금을 가져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전대의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그들은 단벌 신사였는데 아무 부족함 없이 잘 됐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배낭도 준비하고 신도 준비하고 심지어 호시용 칼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와 공급을 체험한 제자들의 고백처럼 그냥 빈털터로 갔는데 부족함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했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뿐 아니고 육적인 것도 내세의 것뿐 아니라 현세의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36절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기독교는 기적들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기적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 뜻을 알리는 목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3년 동안 공생에도 가는 곳마다 전국의 문둥병 다 고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중에 나 혼자만 문둥병 낫고 소경도 낫고 절름발이도 낫고 안점이 일어선 것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릴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목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자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내가 살아있으면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도 예수님의 10년 23년 계속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믿는 이게 기적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죽고 불사신이 된다 이게 아님을 말씀하면서 핍박도 있고 일용할 양식이나 거처할 집도 부족할 것이다. 주의 말씀의 참뜻은 제자들이 이제는 모든 정당한 인간적 방편을 무시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병들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낫겠다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병을 낫고 또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이 나면 약도 먹고 병원도 하고 수술도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신 모든 하나님의 선한 도구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와 같이 할 때는 필요 없지만은 이제 너희가 각자 12사도가 나가면은 배도 고플 것이고 때로는 너희들 복음을 핍박한 자들을 정말 죽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것들을 가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 생활을 장려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갔을 때 아무 도울 수 없을 때 자비랑으로 천막 지으면서 루디하고 같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그런 기적만 보라고. 어떤 학생은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대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하기를 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가 100번 활용해서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불법자로 죄 없는 분이 불법자로 간주되셨고 가장 극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속의 이치가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가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나를 대신 받으셨으므로 죄 있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대속해 주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제까지 고난 없는 전도사를 했던 제자들은 이제부터 고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38절에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했대. 36절에서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고 말씀하신 볼 때 그는 호신용 칼을 허용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금이 2개면 족하다, 하나도 괜찮다, 그 설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겸손하라, 아멘.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마귀가 될 수 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정당한 인간적 방편들을 무시하지 말고 사용하면서 날마다 근면하게 살아야 한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혜로워라. 세 번째는 우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의 제자들도 고난의 길을 걸었음을 기억하고 고난을 각오하며 살아야 한다. 현장 전도 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라. 현장 전도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말하는 단식을 우리 기대하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